2018년에 벌써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달려왔고, 그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야 중간중간에 합류를 하셨으니까 다를 경험하시지는 못했지만, 저나 저희 가족은 1월 첫 주부터 이제 쭉 함께 행복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그 함께 행복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질 바라시는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저에게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있었고, 그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쭉 나누면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모습이지만, 교회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시작 가운데, 시작 이후에 우리는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10개월을 달려왔지만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꿈꾸게 하시는구나, 뭔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더 성숙해가는, 그리고 우리만의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너무나 멋진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았다고 생각도 했는데 또 계속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2018년을 2달 남겨둔 이 시점 가운데 저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전환 또는 도약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로마에 형성되어져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너무나 가고 싶은 마음에 먼저, 몸은 가지 못하지만 먼저 그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가 서신서 중에 제일 깁니다. 몇 장까지 있죠? 네, 길다라는 것만 아시죠? 예. 로마서가 16장입니다. 이 16장이나 되는 긴 편지를 바울이 썼어요.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이 로마서가 가장 깁니다. 물론 고린도 전후서를 합하면 더 길긴 하지만 단일체계로는 로마서가 가장 길죠. 그리고 이 로마를 교회를 향해 쓴 이 편지에는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같이 고백하고 또한 함께 살아내야 할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앞부분에서 교회가 함께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들, 그 고백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그런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실천적인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함께 행복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지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네. 그냥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냥 로마라는 동시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라, 이 시간 2018년에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편지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저희가 이제 결정하고, 로마서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부터 저는 계속해서
로마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까지도 사실 많은 부분들이 결정이 안 되고 원고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 설교를 하기를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라는 책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로마서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진수가 너무나 방대하고 깊다 보니까 그것을 다 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선뜻 로마서 강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책은 어려운 서신 또는 교리적이고 뭔가 신학적인 어려운 것들을 풀어내는 책이 아니라 2018년을 사는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친절한 교회 설명서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서를 읽을 때 뭐 설명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탐독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내 개인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더 잘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발견하고 저는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실질적으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야 해요. 그런데 좀 더 본격적으로 로마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기는 다음 시간부터 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썼는데 쓸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택함 받은 사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미 지금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 지금 복음에 대해서 뭐예요? 뜨겁죠. 그냥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교회나 공동체를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 복음에 대해서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누구보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눈앞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가장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고 또한 나는 내 삶을 이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만큼 위대한 전도자이고 이방인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함 받아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미 변화된 이후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감회가 덜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바울이었을 때의 모습을 함께 본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니 바울은 너무 머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라는 느낌이 들었던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있으세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변하기 전과 변한 후 그리고 혹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른 누구들로부터 너 참 많이 변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의 기점에서 여러분들을 변화하게 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이후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또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따가 저희가 그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는 시간들을 갖겠지만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사람처럼 바울이 변한 겁니다. 내 옆에 내 이웃이었던, 또 내 가족이었던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변화한 것을 처럼 바울의 삶이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 때문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지만 실제로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지를 사도들이나 또는 바울 통해서나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드는 사람도 바울과 같은 변화를 겪었고, 그 초기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그 변화가 너무 익숙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한 사람의 변화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만 막 전혀 딴판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바뀐 삶,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아니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쓰는 모든 대부분의 서신서의 첫머리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교회로 모여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네, 선뜻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니까 바울이 너무 이렇게 특출나게 복음으로 막 그냥 산 사람이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사실 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백한단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난 교회 다녀 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다른 삶이라는 것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 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왜 그러죠? 우리가 종이 되는 게 왜 쉽지 않습니까? 네, 자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4번 그때 본인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근데 그건 사실 4번만의 성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향이죠. 다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뿐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 나도 믿어.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닌 것이죠.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괜찮을 수 있어. 그래? 그럼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도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내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뭔가 이 고민과 문제를 저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라가면 해결을 받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결해 주는 기적의 현장들을 많이 보니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들은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따르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안 되면 누구의 종일까요? 나죠. 뭔 종입니까? 제가 어떻게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나는 나죠. 정요한 나라는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의지와 이것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냅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런다고 착각하지만 실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거나 세상의 문화와 가치, 소리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폐가 있는 말인 거죠. 이 세상에 자유인은 없습니다. 다 무언가에 종속되어져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 무언가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돈에 종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화와 가치에 종속되어져서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또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종속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종속되어 가서 살아가라고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종속되어져 있던 것보다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를 나와 있는 것입니다. 뭔가 그래도 그냥 나 혼자 아무것도 안 믿고 사는 것보다 예수라는 존재를 믿고 사는 것이 더 낫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저는 종교 또는 신앙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너무 강렬하게 회심의 경험이 있지 않는 한,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라 말하지만 실상 아직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지 못하고, 그죠? 내가 아직도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자꾸 제해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다 하면은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나는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 그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내가 삶을 살아왔던 것도 있고 살고 싶은 삶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기로 마음먹어서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너는 이제 내 종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제 정유한 목사의 교회 성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 말만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따르십니까? 안 따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말을 따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요? 그 존재를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게 될 때, 다른 말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냥 어떤
관계로서 목사고 성도고 또는 아빠고 자식이고 이런 관계로서는 한계가 항상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아빠니까 저희 딸들이 당연히 내가 해준 것이 많으니까 잘 말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들을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아빠이고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기대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다고요. 심지어는 가족, 피부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자녀 삼아 주셨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말고 간혹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여 내가 내 삶을 살아내는 기준, 내 삶을 종속하고자 원하는 것이 이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되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정말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한 분들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종이 됩니다. 엄청 안 좋을 것 같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서신서에서는 아내들아 남편에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종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서로가 서로의 뭐이 되라고요? 종이 돼, 종속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다른 여자, 다른 남자들에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질 때 우리는 나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자유하게 돼요. 내가 한 가지를 정말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정말 사랑하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부터 뭐가 된다고요? 자유해진다고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운다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 사랑이 다른 곳으로 새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을 사랑함으로 종이 되어져서 정말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나는 종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으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으니 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바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고 싶은 게 참 많잖아요. 저는 별로 사실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잠만 잘 자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사실 공동체에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각자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나에게 좋을지, 우리에게 좋을지를 우리가 선택하기가 참 어렵죠. 하고 싶은 건 많고 갖고 싶은 건 많고 가고 싶은 데 많지만
내가 정말 무엇을 했을 때 내가 행복하고 무엇을 했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종속되어질 때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오십니까? 이 무겁게 다가오신가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하려면 도대체 내 삶은 그럼 어디 가는 거지?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오해냐면 복음을 위해서 산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다 리셋을 하고 그냥 그 모든 시간과 물질과 돈과 모든 것들을 그냥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 바뀐 그 생애의 모든 대부분의 시간을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알게 된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삶을 살게 됩니까? 그러면은 마트는 누가 하고 차 운전은 누가 하고 누가 물건을 팔고 누가 물건을 만들며 누가 벼는 심고 누가 소는 키웁니까? 농담인데 안 오시는 누가 하냐고요. 다 복음 전하러 다닌다라고 하면 누가 그 일들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생업을 다 버리고 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입고 먹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가 주인이 되셔서 예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또한 내가 그 일들을 함을 통해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 내게 품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바울과 같은 삶도 있죠. 선지자로 나가서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하는 삶도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 때문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 때문에 자기의 삶이 변화된 것을 인식하고 그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자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라고요. 아직 여러분, 나는 아직 안 됐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것을 내 삶에 뭔가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정리되어지고 다져져서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